초대교회의 형성, 초대교회의 근본은 우리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캐리그마는 어떤 이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특히 구속사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캐리그마가 형성되고 그걸 또 유지하고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그 그룹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를 특히 석사도 교부들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성서 해석 방법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모형론적 성서 해석 방법과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배경에서 또 우리에게 왜 전해졌는지 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또 교회사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시 3번 지난 주에 제가 하나 드린 그 원고의 1-시 3번부터 하겠습니다. 1-시 3번을 하기 전에 그 밑에 보시면 정경의 각주 9번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각주 9번. 각주 9번에 정경련 교수님이 지은 히브리서 주석과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각주 46번에 보면은, 이 모형론이라는 이 말에, 이제, 정영인 교수는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은 동형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것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이제 모형론과 동형론의 차이점을 이제 정경윤 교수가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모형론 타이폴로기라고 하는 모형론을 대부분 모든 책에서 그냥 고펠트 책도 그렇고 저는 모형론이라고 번역했는데 정익윤 교수는 모형론이 아니고 동형론이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동형론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 본문을 인정하여 신약 성서를 해석할 때에 옛계약 속의 사건이나 인물에게서 새계약 안의 것과의 유사성에 의하여 옛계약의 숨은 뜻이 새것에서 드러난 것으로 인식하여 그 모든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해석 방법을 동형론이라 한다. 이렇게 동형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유형론 또는 지금 다른 책에서 모형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모형론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형론은 그러니까 모형론이라 말과 유형론이라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같은 의미로 이제 이 전경련 교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론은 비교할 사실의 다수를 전제하지만 여기에는 다만 두 가지 핵계약과 세계약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동형론과 모형론의 그 의미 차이가 뭐냐면은 모형론이라고 번역해서 그 의미는 다수의 어떤 그 형식들을 비교해서 또 그걸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모형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경련 교수가 동형론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액계약과 세계약이라는 단지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성서에 나타나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정영윤 교수는 모형론이라고 하지 않고 동형론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여전히 우리는 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형론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론으로 이제 그 번역하고 그렇게 그 요건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 특히 바울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해석할 때 모형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본문 외에도 고전 1대6 11절에서 구약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사건들을 신약에 일어난 사건의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펠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에 대한 해석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속사도교부의 문헌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형론이라는 말은 그 성경에 일단 나타나는 단어라는 거죠. 그 성경에 특히 로마서나 특히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처럼 신약 성서 저자들 그 복음서에서도 이 모형론적 해석이 통용되어 있고 특히 또 예수님도 그 구약 성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그 사용해서 구약 성서를 또 말씀하면서 그 선포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전히 그 구약 성서를 해석할 때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서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론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고펠트라는 학자가 이 모형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책 한 권 모형론의 책 속에 그 책 안을 보시면 그 여러 신약 성서를 안에 나타나는 모형론적 해석 방법들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서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게 될 석사도 교부들도 이 성서를 해석할 때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고 우리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형론적 해석의 전제는 역사 안에 나타나시는 실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알레고리 해석 방법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알레고리 해석 방법의 기원은 헬라에서 기원하였으며 신화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며 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고펠도는 글라시우스 스크를 인용하여 그 차이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뭔가는 우리가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과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의 차이는 모형론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 그 성서를 근거로 한 성서 속에 있는 그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헬라 철학에서 기인한 해석 방법인데 특히 헬라 철학에서 헬라의 여러 가지 신화를 해석하고 그 신화 속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은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이고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문제적 해석 방법가로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서 해석 방법에 있어서 모형론적 해석 방법과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처음부터 그 기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을 또 전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시우스의 글을 인용해서 이제 고펠터는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과 이제 모형론적 해석 방법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글라우시우스의 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신비 혹은 영적 교리를 가리키도록 성령께서 의도하실 때 그것은 알레고리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어떤 역사적인 의미보다 어떤 영적인 의미, 그 단어 뒤에 또 문자 뒤에 사건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해석 방법을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일들이 그것이 현재이든 혹은 미래이든 대적 사건들이나 내연적 환상들로 제시될 때 구약에서의 사건들이 신약의 일 혹은 사건이 얘기 혹은 대표할 때 그것은 모형이다. 어떤 일 혹은 사건이 어떤 다른 영적 실체에 관련 응용될 때 그것은 비유이다. 이제 그 모형과 비유와 알레고리를 이렇게 글라우시우스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알레고리와 모형론과 그 비유의 이 세 가지 그 글라우시우스가 얘기했던 이 방법을 이제 고펠터는 이야기하면서 모형론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서술이 신약에서 혹은 교부들의 문헌에서 어떤 영적 의미로 해석될 때 이것은 알레고리이지만 신약에 나타난 구원 사건의 예표로 해석될 때는 모형론이다. 그래서 호프만은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구원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개념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화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모형론적 해석학적 구조에서 보면 신구약은 구원사라는 통일성을 가지며 구약은 신약의 예표가 되고 신약은 구원사의 원형 엔티타입스이 된다.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추구하는 것이 개념적 진리라고 한다면 사건의 사실성에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사용된 단어들의 내면적 의미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호타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게 바로 어, 구속사적 해석학으로 이제 나아가는 강도가 바로 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특히 그 허펑화는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신구약 전체의 어떤 구원사를 이제 통일성 있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모형론과 알레고리의 어떤 해석 방법의 가장 그 뭐냐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은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추구하는 것이 개념적 진리.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그리고 그 문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를 늘 해석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면 이제 그 모형론은 그것과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의 사실성에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이야기의 내면 또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뒷면 그것만을 이해하면 되니까 어떤 그 문장이나 그 어떤 그 이야기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알레고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과 구약의 어떤 구속사를 연결하고 또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 이 캐리그마가 구속사 속에서의 나타난 그 캐디그마라고 이해할 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한장 지을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정서를 해석해야 한다면은 바로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바로 또 지난주 이야기했던 허타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알레고리적 접근 방법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순전히 문학적 배일일 뿐이다. 이 배일 뒤에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진리들을 담은 몸통이 자리하고 있다. 그 인물들과 사건들이 실존했느냐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초창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했던 모형론적 접근 방법에서는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반드시 진짜로 애절히 다루어야 한다. 이 접근 방법의 근본 취지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행동들과 말씀들이 이제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는 마지막 때의 구속 사건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과 이제 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의 확연한 차이를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디적 해석 방법의 목표는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 진리를 이제 그런 의미를 찾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알레고리적 방법이다. 이 방법이 이제 오리겐에 가면 이 알레고리를 이제 해석 방법을 수행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그 오리겐의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통해서 네 가지 그 의미를 이제 그 유추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뭡니까 오리겐의 그 성사 해석 방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한 그런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의 핵심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만도 이런 신구약을 성서를 부원사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쿨만도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그 합당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에서는 성서의 구속사적 의미가 제거되고 그것을 구속사에서 분리된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우적 해석에서는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상황 사이에 있는 역사적 발전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알레고리는 유형론과 분리되어야 하나 구속사적 해설과는 더 분리되어야 한다. 신약의 전체의 틀 안에서는 유형론은 합당하나 알레고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 까닭은 순수한 알레고리가 확실히 신약의 본질과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레고리는 극히 드문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그러한 기절에서는 우리가 랍비적 유대교에서 유래하는 주석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신약의 본질은 그 알레고리의 해석 방법과 부합하지 못한 이야기는 뭐냐면, 신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신약의 그 핵심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더 이야기하자면 그 신약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신약 성서를 해석하는데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왜 부합되지 않는가라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신약의 핵심은 철저하게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이 사건을 무료하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신약에서는 의미가 없다, 통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신약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도 여전히 신약 성경에는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신약 성경이나 뭐 구약 성경에서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해석 방법은 바로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아니고 철저하게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은 모형론적 해석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의미는 신구약 성서는 역사를 배제한 관념적 구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화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신약의 기자들은 구원 사건 자체를 증언하고 진술하는 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복음서, 그 신약의 복음서나 또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의 기자들이 한결같이 그 통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 캐리그마에 대한 해석이고, 그 캐리그마의 핵심은 그 무르히 설명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정언하고 또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캐리그마의 핵심이고, 또 신약 성서의 핵심이고, 또 그걸 체력한 인물들이 바로 사도이고, 그 체력한 그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석사도 교부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또한 그 근거 위에서 신약을 형성시켰다고 한다면 이 역사에 대한 형이상학 진리를 추구하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해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초대교부들 뿐만 아니라 중세를 흐르는 방법론이 되었는가? 교회사에서 그리고 성서 해석사에 있어서의 통일된 이론에 의하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제2성전기의 랍비들에서 시작되었고 이 방법으로 구약 성서를 이해하고 헬라 세계에 소개한 인물이 빌로였으며
또한 이 방법을 교회 안으로 수용한 이는 온게네스였다. 그래서 우리는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초대교회가 수용하도록 만든 필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 성서 해석 방법에 있어서 주를 형성해가고 있었던 게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었는데,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이제 넘어서서 헬라 철학에서 유행했던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이제 이 성서 해석에 수여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필로였고, 그 필로를 이어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이제 이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을 이제 이 기독교 안에 또 유대교 안에 이제 수용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필로였고 이제 오리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필로는 이제 그 유대 철학자이면서 또 헬라 철학을 이 유대교 안에 유대교와 헬라 철학을 접목시킨 그 학자가 바로 이 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엘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이 유대교 안에서 수용됐고, 또 그 방법을 누가 이용했느냐면 이 납비를 언제 이제 그 주류 주류 역할을 주류적인 어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AD 70년경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이 납비들에 의해서 이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이제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납비에 대해서 그 율법이 해석하면서부터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가져와서 이제 수용해서 이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게 그 원초적인 이제 조상이 누구냐면은 이제 필요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알레고리를 수용해서 그 성서 해석을 또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리겐이었고, 이 오리겐의 이 해석 방법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중세 시대에 그 모든 성서 해석의 어떤 주류적인 해석 방법이 바로 이 오리겐을 따르는 그런 해석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했던 한스킹의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념들을 추구했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어떤 이념들은 바로 이 올리게에서 시도되었던 그 알레고리 해석 방법에 의해서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관계는 구약의 지혜 문학의 대동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헬레니즘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하게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이 유대교에 끼치는 영향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었으며 또한 묵시사상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보편적인 역사적 이유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유대교에서 일어난 문학적 현상이 위서 수더피그룹헌이다. 그 위서는 바로 이런 어떤 어떤 헬라의 그 문화와 이 유대교의 어떤 문화 유대주의 종교가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났던 어떤 문학 현상이 바로 위서라는 것이죠. 위선은 주로 고대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탁월한 사람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후대에게 윤리와 덕을 이야기라는 일종의 교훈서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블러스의 락들과 솔로몬의 지혜 위즈덤 어브 솔로몬은 고대교회 교부들의 문헌들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랍비들이 도라를 해석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율법을 보편적 윤리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토라의 문자적 의미를 박탈하기 위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시도했던 이가 필로였다. 그 유대교를 헬라 문화권에 소개하고 또 반대로 헬라의 철학들, 헬라의 사상들을 유대교 안에도 이제 그 전파하기 위해서 그 필요했던 것은 만약에 문자적이고 어떤 그 사건적인 어떤 성서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런 것들이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될 뿐이고 그게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 교훈으로 헬라 철학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러는 이 그 모셔경이나 율법들을 문자적이거나 모형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그 헬라 철학의 그 이 유대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어떤 이념으로 또 보편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사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필로는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필로는 무엇보다도 플라톤과 스토아학파의 철학을 수용하여 구약을 해석하였으며 주로 모세의 오경을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오경을 해석함으로써 그의 해석서에는 오경에 대한 문자적이거나 역사적인 해석의 결과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는 족장들을 스토아적인 이상에 맞춰서 윤리적인 모범으로서만 해석하였다. 그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교훈서로 어떤 그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교훈서, 윤리적인 교과서, 윤리적인 교훈을 이제 후세에 전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율법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필로는 알레고리칼한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신 아브라함의 덕성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덕성은 스토아 현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덕성이다. 하나님의 초월적 위대함과 지성이 여기서 강조되었다.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건들로부터 제외되었다. 이제 관심은 사람이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굴물함으로 정신 세계로 올라갔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인간을 교육시키고 덕스러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형성시키는 것이 어떤 그 스토아 철학 그런 헬라 철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서로 그 목적에 부합한 해석을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느냐면 바로 올리겐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올리겐의 신학 속에서도 이런 그 필로가 주장했던 이 이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리겐의
그 신학 속에서 나타나는 융적인 교육 그런 것도 이 필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 이념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보편적인 인간, 또 보편적인 덕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조를 했지만 이 방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건들이 완전히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별리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이 방법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필로가 알레고리적 방법을 통해 성서를 해석한 목적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보편적 사상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알레고리적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사보다 인간이 갖춰야 할 보편적인 덕목에 그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 그는 종말론을 관념화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을 인생 철학을 위한 교과서로 보았다. 필로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고 생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체계에는 종말론의 여지가 없다. 신비적인 몰입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 불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승천하고 죽음을 통하여 순수한 창공, 즉 행복한 삶, 혹은 영원한 죽음에 도달한다. 묵시 문헌과 랍비 문헌들을 자극했던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현재적 항현과 미래적 항현 사이의 긴장 대신 더 낮은 가시적인 세계와 더 높은 불가시적인 세계 사이의 긴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해석 방법은 결국은 그 엘라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경영으로 이제 모든 그 이념들이 그 겨루고 특히 성서에 나타나는 모든 그 사건들도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경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당시에 나타났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 그 수용되었던 알레고리 성서 해석 방법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리어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역사 가운데 활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삶이 강조된다. 이것은 오리겐의 성서 해석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중세시대의 주제적인 성서 해석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 성서 해석 방법을 통해서 특히 오리겐의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중세기의 주도적인 어떤 성서 해석 방법을 잘 잡았다면 이 그 중세 이런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언제 이제 또 그 깨어지느냐면 종교개혁 시대 때 와서 이제 뉴턴은 그 루터에 대한 그 전기를 섰던 칼 홀이라는 학자는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단절되었다. 그래서 루터는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론적인 해석 방법으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칼 홀은 그렇게 루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해석 방법이 추구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그 핵심이고 근거인 그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념을 어떤 보편적인 덕을 추구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덕이나 그런 것을,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흔적, 하나님의 사건을 기술하는 책이 바로 성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이제 성경인 것에 그 이제 이야기를 빛나는 동형론적 해석 방법이 바로 성서를 그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사로성은 구원사를 근거로 형성되었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 사도적 교부들의 성서 해석 가운데서 당시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되거나 통합되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계리구마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을 놓지 않으려는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구약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대 교회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표준과 신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도성을 근거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직접적인 구원사적 체험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구원사적 체험이 어떤 신화나 철학으로 채색되지 않고 근본적인 현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고대 교회는 안팎에서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단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 그 사도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 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 체험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거기에는 어떤 신화나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철저한 이념이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제 이 사도를 체험했고 그 체험들을 그 간직하고 있었고 그 체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교부를 통해서 또는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정언되고 거기에 유지되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역사적인 또 현상이었고 또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어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교회 안팎에서 그 이제 이해 베드로의 모든 어떤 그 이단들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을 막아내고 또 거기에서부터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교리들이 확립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기본 근거에는 바로 이런 사도성, 그 다시 말해서 이 그 직접적으로 처음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원들을 배제시키고 하나의
그 정통적인 교리를 형성시키는데 그 일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련 사건들이 가장 먼저 시사하는 것들은 이런 확신들이다. 1.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 따라서 다시 살아난 이는 실제 예수이시지 단순히 그를 기리는 기억이나 그가 남긴 영향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에게 독특하게도 영광스러운 새 존재 형태, 불멸하는 종말론적 몸의 생명 부여하셨다. 3. 아울러 예수는 하늘의 독특한 자리로 높이 들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구속 그 프로그램을 주관할 분으로 임명받으셨다. 4. 이렇게 부여하신 예수를 특별히 만난 이들은 높이 올림을 받으신 예수의 위치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수의 부활과 높이 들림을 통해 구속이라는 종말론적 순간이 도래했음을 깨닫게 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체험들은 체험자들이 예수라 인식한 한 인물을 만난 체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입으시고 오직 그만이 앉을 하늘의 지위에 앉으셨다는 것을 체험자들에게 확신시켜준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사도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그 죽으심 또 부활, 그 부활들이 그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사건들이 단순히 그 기억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이념적이거나 환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체험했고 또 그 부딪혔던 그런 사건들을 그 몸으로 체력한 인물이 바로 이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정언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실적인 어떤 생생한 체험들을 경험했던 것이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이념들을 또 인생의 철학을 그 어, 교회에 선포했던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로라는 그 그룹들은 이제 우리는 사회적 교부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선거할 수 있었던 힘이 고은사적 체험의 공유라고 한다면 이 체험을 가능하게 한 유대교, 이에 반해서 교회를 이음으로 몰고 갔던 그 당시의 사상과 이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그 뭐랄까 정통적인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정통적인 첫 번째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인성과 신성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의 그 어떤 구조화된 체계로 만들어냈던 것은 이면에는 근거에는 바로 이런 구원사적 체험의 공유가 다분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적인 공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그 당시 다양하게 봐왔던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팎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또 어떤 또 현상으로 이제 정통 교리에 도전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특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관계들은 어떻게 또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한 3세기까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데 그 영향을 주고받은 것들이 어떻게 또 형성되었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려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러니까 유대교와 또 이단들을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면서 무엇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그 특히 그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그 히브리서를 한번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전체가 1장부터 13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13장 속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 아주 상세하게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고 기술한 그 책이 바로 어떤 책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 그 제자를 통해서 내어왔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사고들이 어떻게 그 정리되고 종합되고 하는지를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를 속사도 교부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학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순서로 지금 나가려고 지금 그 구성 중에 있고 그렇게 원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란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